안녕하세요. 최효서 목사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말씀 통독 잘 하셨죠? 지혜의 책, 하나님의 지혜의 책인 잠언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잠언서였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받은 지혜와 그런 생활의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말씀통 들어가시는 게 전도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말씀드리니까 전도서하고 아가서까지 우리가 기초 지식 내용을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 이제 또 되게 짧은 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또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유명하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1장 2절의 말씀에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이제 무상 무념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온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책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전도서는 이제 굉장히 내용이 그렇습니다. 냉소적이고도 침울하게 삶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이 도리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결국 어찌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그렇죠. 돈도 성에 대한 것도 권력도 지위도 그리고 지혜 등 모든 것이 이 헛되다는 것에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서의 서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전도서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이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제 전도서 1장 1절에 어찌 보면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이전에 그렇죠 우리 역대기 말씀 그리고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곧 역사서들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역사서들은요 솔로몬이 지혜롭고 경건한 왕이었으나 말년에 가서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라고만 이제 그 전달해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에 국한해서 볼 때는 솔로몬은 여호와를 향한 열렬한 헌신적인 마음을 회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은 그의 죄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전도서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심오하고 이 경건한 지혜가 현재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제 노후에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이 지혜의 말씀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서의 구조를 보면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3장 1절부터 22절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 1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인생은 불공평하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7장 1절부터 9장 12절까지는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 그리고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는 권세보다 지혜가 낫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제 주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우리 손을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세상에서의 상급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무의미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또한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첫 번째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또 성과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그가 뭐 우상 숭배에도 빠져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거의 다 누려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솔로몬이 노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전달해 준 것이죠.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서는 이제 본서 이제 아가서의 히브리어의 제목으로는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사랑의 주제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후에 기록됐다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또 젊을 때 한창 때라고 이제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숱한 시문으로 또한 순수함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노래 모음집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글의 주제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랑에 대한, 남녀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청년은 만 30세가 되기까지는 이 책을 또 못 읽게 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또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술람미라는 주인공이 궁중에서 왕의 사랑을 강요받지만 보잘것없는 한 목동에게 바친 그의 참사랑을 중히 여기고 왕궁의 호사스러운 영광을 물리치고 끝까지 그의 첫사랑의 대상을 사모하는 진실한 사랑에 관한 어쩌면 그런 고상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죠. 순수한 사랑.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가서를 받아들일 때 그냥 그저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본문을 보면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와 신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결합의 복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수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구조를 보면 아가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또 4장 1절부터 5장 16절은 서로 아름다움을 애찬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서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 남녀와의 사랑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순수함이 유지될 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나오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 그리고 무분별한 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교훈하고 또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서 묵상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순수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번 우리 전도서 아가서 말씀 묵상도 열심히 화이팅입니다.